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고 누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간구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내게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일이고 또 누려지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서 우리는 그 감사함이 넘쳐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가는 것과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갈망해야 되겠죠. 완전함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실 것을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오는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데 모든 관심과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되어졌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 이것이 나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떠나면서 이 죄로부터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보면 또 풀어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 떠남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이죠. 해결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곧 이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이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법 아래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순종에서. 불순종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죠. 이 불순종에서 전에 우리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 화평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불순종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모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불순종해 보세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요, 이 불순종에서 해방됐다는 것이고, 이 화평에서 떠나 있던 우리가 화평을 얻고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죠.
이 결과요. 이 죄의 종, 이 죄의 종 노릇을 계속 함으로써 결국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파괴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되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파괴되어지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역 현장에서 다 이 결과로요 무너지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란 말은 이 마귀의 일에서 여기에 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사탄의 속임수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상 신이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결국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면 분별이 되겠죠. 이게 거짓인지 이게 사실인지 분별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믿지 않을 때는 혼미한 겁니다.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이 결국요 이 부정, 이 불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있게 되어진 것이고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이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순종함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이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 의인으로서 우리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일에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요. 불신앙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인생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의 본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걸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이 교훈의 본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철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철학에서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사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 욥이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이 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시는데 그 욥을 위로하실 때 뭐 경제도 또 건강도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무엇입니까? 그 욥의 고난을 통하여 몇 배의 축복을 다시 회복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그 욥의 고난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욥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정경대로 이전대로 살 것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그 고난의 큼을 알기 때문에 고난 안 받고 그냥 지금 모습 이대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걸리냐면요, 이것도 또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경제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걸리기도 하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걸립니까? 이 가정에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뭐 건강,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배우자는 그렇다 치고 자녀, 여러분들 다 걸리는 게 틀립니다. 가치관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이 보통 윤리적으로나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 가정, 자녀들이 제일 걸리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녀들 하나님이 어느 식으로 새로운 자녀를 몇 배나 몇 명이나 더 부하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녀를 또 다른 자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상이라니까. 그게 사상이라니까. 그게 이 철학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녀, 내 가정, 이게 내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그게 교훈으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가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창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가정이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사상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냐 하나님이냐 뭘 선택하냐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자녀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냐? 눈앞에 보여지는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지금 이 현실적인 거치는 부분이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되어지죠. 왜 그러냐? 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이 사상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욥도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 마귀가 이 욥을 시험하겠다 할 때 이거로써 완전히 끝낸 겁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완전히 끝내버렸어. 시험이 끝나버렸다니까. 이치를 아는 겁니다. 원리를 아는 겁니다. 또 이것을 바꾸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자기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때 시험이 끝났다니까. 옆에 뭐 새 친구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은요, 사상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어떻게 되어질 건지 전혀 알지 못할 때, 미궁에 빠질 때 욥은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니까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거다. 이거야만 된다. 이것만 맞다. 이게 완전히 깨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이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 저걸 주셨다면 저걸 감사함. 이걸 거두신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고. 자, 정확히 자신을 알게 되어질 때 시험이 끝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에 따라 맞는 말씀, 이거는 나의 형편에 안 맞는 거부하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나의 형편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일을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강단 말씀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형편이, 내 상황, 내 수준이 맞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교훈으로 받는 것이죠. 마치요, 충신이 노부모가 집에서 아파서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왕이 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호출을 하는데 전혀 지금 상관없이 이 왕의 시간표, 이 나라의 시간표, 이 나라의 일을 두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신이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게 아프니까 병원 좀 데리고 갔다 오고 좀 자면 가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충성 다해 하겠습니다. 왕은요, 그 신하를요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왜요? 그 신하는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충신이요, 그 상관없이, 부모 상관없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니까요. 왜요? 나라가 있기에 가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치를 아니까요. 갈등할 이유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 왜입니까? 여러분들 사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철학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이 원죄 이후에 인간에게 만들어진 덫입니다. 함정입니다. 올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된 된 것이라 하면,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로잡혀서 고통받는다,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이치, 이 가치, 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이런 이치와 원리, 이게 회복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 교훈의 본. 자, 왜요? 우리는 이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의 본을 받는 것이죠. 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 아까 말한 이 충신이요, 내가 부모 있는데 숨기고 막 속에서는 막 어쩔 수 없고, 왜요? 왕이 무섭거든요.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럼 죽임을 당하면 이 부모를 어떻게 공양합니까?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표현은 않지만 속에서는, 마음으로는 어떻겠어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치를 알면요, 감사함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가 싸우죠. 갈등이 있죠. 하나가 안 되어지죠. 한 마음이 안 되죠. 한 뜻이 안 되죠. 왜입니까? 기존에 있던 사상이라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이 새로운 말씀을 줬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교훈의 본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동기가 아니라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는요, 최고의 권위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를 주셨죠.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자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 은혜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있다니까, 그의 의에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 틀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이 현실의 괴리감, 이 간격을요 좁혀 나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기르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믿음 앞에요, 능히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죠. 힘들게 이겨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요 늘 자, 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감사한 일이죠. 이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8절 9절 4장 5절 6절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이요, 아담이요,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낯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다, 그의 얼굴을 보고도 담대할 수 있었다 하는 것, 엄청난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요, 죄를 가해 얼굴을 보면요 그 자리에 죽었다니까요. 사망이 이르렀다니까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거든요. 해결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자, 이 복음의 광채, 이 광채가 내게 비춰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니까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자, 얼굴에 있는 자,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이걸 아니까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빛이 비춰지니까 마음이요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 어두우니까 막 갈피를 못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요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적으로 이 어두움, 흑암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죠. 너무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어둠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빛이 비춰지니까 딱 서는 거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견실하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 굳어지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서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어디요? 이 은혜에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이제 전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똑같죠. 그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의 주 되신 것, 나의 주 되신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
힘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때 우리 새 힘을 얻는다니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때 그 빛이 비춰서 길이 보여진다니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에게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 다음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는요, 이 보배를, 그랬어요.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살피십니다. 돌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고 오늘 또 세임 얻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과 복음을 받은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